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또한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튼 자기가 잘 안 듣고자 원했었어도 귀에 들리고 보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의 토양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장성하여져서 또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잠시 내려놓고 또한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치관과 삶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주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변하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늦게 또한 다시 회복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숨어서 찾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죄를 묻고 그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를 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과거에 있었던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죄인과 함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저 불결하고 죄 많은 자들과 나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리된 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충전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죄인과 세리를 향해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아픔 때문에, 자신들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에만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사명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하는 명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너희들의 나를 향한 사명이 이제 너희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명과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무려 55가지나 올려놓은 선교단체도 봤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의 시간에 이 55가지 수많은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지를 품고 떠나십시오. 선교지를 품고 떠나십시오.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떠남에 관한 주제거든요. 자신이 이 핵심의 키워드는 떠남에 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루하루 발딛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발을 걷고 내딛고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바로 떠남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떠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였냐면은 떠나라라는 거였어요. 떠나라. 떠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만이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의 친척과 본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이것저것 재보지 않았을까요? 그곳의 집은 어떨까? 그곳의 상황은 어떨까? 그곳의 학교는 어떨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것을 재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가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떠난다는 것 어려워요. 75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을 간다는 것 큰 도전입니다. 75세의 나이가 또한 떠나기에 좋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안정된 노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는 어려운 길을 갑니다. 평안했던 그 길, 평안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이 다음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잣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줄 테니 너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장성한 축복을 줄 테니 너에게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신뢰를 통하여서 너무나 이쁘고 기뻐하여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한 떠남을 통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신약에도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뭐라고 하셨죠?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요? 복음을 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또한 나타나 있고 공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 있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두근거리세요? 혹시 내가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장기 선교사, 아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몇 년씩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 아니 국내 기관에서 선교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또한 특별한 해에 정해서 한 주에서 2주 정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선교사님을 돕는 것, 이것도 떠남이기도 하죠. 이렇게 떠나는 것이 신중하게 장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또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안이 바로 이 단기 선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평생 헌신하지 못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일부 기간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선교사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또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교단에서 파송을 받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통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해외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도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가 선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직접 떠나는 것과 두 번째 기도가 선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여러분 기도는 선교를 돕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가 보조의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중보의 기도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이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하지 못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추수할 것이 많대요.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에는 목자 없는 황을 향한 벌판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추수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만 발버둥 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감정도 예수님과 같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뭐를 뿌리고 뭐를 거두고 또한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피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동참하고 추수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대상을 바라보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추수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선교가 직접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 것은 정말 투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들 이것에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탄과 싸우고 대적할 때 무엇으로 싸우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경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러가고 처지는 사탄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기도로 그들을 무찌르는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강력한 원동력과 또한 이 지속력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자는 바로 중요한 선교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라는 방법론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여러분 주중에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나요? 네, 다 생각했다라고 긍정의 표시들을 하시는데 뭐 연락도 하시고 뭐 우리 목사님 뭐 하고 사시나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관심 있으면요 기도가 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기도해야만 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선교를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몰라요. 선교하는 지역을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넌센스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내는 한번 퀴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지구본 동그란 지구본을 놓으시고 돌리시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지역, 여러분들이 또한 선교하는 단체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요 그 단체의 선교지의 기도 정보지나 또한 선교의 선교지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그 단체가 매달 원하는 또한 강구하는 동참하는 기도의 요청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선교 현장의 긴급 요청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 관해서 많이 요청이 저에게도 왔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중에 있었던 것인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한 선교사님이 계셨었어요. 제 학교 1년 선배였었는데 남아공의 치안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었어요. 여러분 처음이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공지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선교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선교 편지 또 보내셨는데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는지. 주중에 카메론 정희진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기 사역 준비 기도 제목의 요청이 뭐였냐면은 이기 사역 준비에 재정과 사역 가운데 채워달라고 기도하셨고요. 또 아내이신 김하나 선교사님과 우리 큰딸인 은우가 좀 아프대요. 아파서 매달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건강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나와 가까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요청하시냐면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장인데요. 이 장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향해서 후원하고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내지는 축교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축교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왔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순간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본 이 간수장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자신이 지켜야만 했던 죄수가 탈출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여기 있었어요. 이 간수장이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바울과 실라가 따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간수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이 간수장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옥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바로 이 사건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도 하냐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선교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너희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도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쓸 것을 도울 것을 보내었다라는 감사의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컸을까요? 아니요.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선교했던 처음 지역이었습니다. 이 첫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어려운 상황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별명이 있듯이 나눔과
헌신에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늘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교회의 크기요? 교회 건물의 역사요? 교회 성도의 숫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의 척도, 믿는 자들의 성숙의 척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에서 유럽 지역의 전도 여행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공감했어요. 우리가 아까 두 번째서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있었고 공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였어요. 걱정하는 것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헌금과 함께 바울에게 보내게 돼요. 아주 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손실이죠. 작은 교회,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 또 열심히 일해야 될 성숙한 일꾼이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면서까지 이들이 도왔던 이유는 바로 성교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헌금을 받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말해 무엇일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함께하는 누가 있다는 사실에 늘 기뻤고 또한 위로받았을까요? 선교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선교로 시작된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일신교회가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물질로 세워졌던 교회가 또 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어서 성도들과 논의한 끝에 해외 두 곳과 국내 기관 한 곳을 지정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또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실제로 적은 후원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위로받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자신이 정성껏 모았던 2렙돈을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많은 열매가 거두어졌던 사건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추수할 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가 특별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크진 않지만 또한 선교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보 교회에 선교하는 가정과 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적은 후원으로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교단에 가서 큰 헌금을 선교지를 향해서 또한 교육기관을 향해서 헌금을 하는 것 중요하고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커피 2잔 3잔 아껴서 들 먹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수십 개의 교회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은 이것만치 우리가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매달 규칙적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어도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500원, 1000원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하면 관심이 가거든요. 관심이 가면 기도가 하게 되거든요. 기도가 하게 되면은 바로 후원하며 또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장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를, 또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전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죄지었던 아담을 찾으셨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적인 부름으로 선교지를 향해 가든 간접적인 부름으로 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물질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 또한 직장의 선교사, 또한 학교의 선교사, 또한 우리의 사는 지역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